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7쪽 8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장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얼마 전에 사무엘상을 다 읽어서 좀 익숙하지요. 저도 설교 준비를 다시 하면서 예전에 설교 끄집어오지 않고 다시 이제 한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되게 익숙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고 그런 내용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무엘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지요. 우리가 이제 삼손의 부모를 나눠 얘기했었으니까 좀 이제 이참에 좀 성경 지식을 좀 알자. 물론 구원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식이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엘가나와 한나다. 그죠? 1절, 2절에 보면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쭉 읽으면, 설교를 듣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개인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 조금만 의식이 있어도 이상해집니다. 왜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당장 1장에서도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사무엘은 그러면 그의 아들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를 드린다고, 뭔가 이상하다. 그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성경 공부 시간에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옆에서 툭 찔러서, 모르지. 그러면 이제 또 막 꼬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이러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쭉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 엘가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그핫 족속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제사의 일에 함께 관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10명 중에 7, 8명은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도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그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하고 있는 엘가나 한나라는 부부인데요. 이 부부 중에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본문의 한나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하십시오. 박복한 년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복이 없는 여자인지 아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한나가 스스로 자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냥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슬픔일 텐데 그 두 종류의 슬픔이 어느 하나에만 치우쳐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오는 슬픔 중에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있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안이 홀라당 다 불이 탔다든지, 모아뒀던 돈들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싹 다 잃어버렸다든지, 그죠? 그냥 몸소 알아놓고 병들 만한 큰 일들이죠.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한 일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슬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슬픔과 괴로움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일부러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인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해결되어지고 그 죄에서 노임받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에 머물지 말라 하고 딱 못 박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이 이 둘 중에 하나에만 딱 나눠진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 하면 간단하고, 또 내 죄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이 땅의 악함 때문에 이 땅의 그 죄악 때문에 나에게 당하게 된 슬픔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에만 탁 치우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렇든가요?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얽혀 있거든요.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그 많은 것들에 얽혀 있어요. 오늘 한나가 당하고 있는 슬픔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 모습만 보면 한나가 지금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라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가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예 정확하게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회적인 어떤 원유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이 여인도 역시 불임 여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이제 명확하게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사라와 한나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어찌됐든지 그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만 그의 슬픔이든가 그렇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 때문인가?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가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한 남자의 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인류가 이제 계속 진행되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부 다처가 용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 아내가 둘이면 그 아내가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옛날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큰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둘째 마누라를, 부인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집에 살았다고요. 사이좋게 살았으면 그나마 낫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이 적이었어요. 적. 특히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다른 그 아내를 향하여 얼마나 그 여자를 긁어대는지요. 이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기분 나쁘지요. 내 그 자식 대는 내가 지금 잊고 있는데 자식도 못 나는 저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모릅니다, 그지? 그런 상황들 속에 한나의 속이 어떠겠어요? 썩어 들어가는 거죠. 슬픈 겁니다. 한나에겐 두 가지 슬픔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표현이죠. 그 한나는 통념적으로 저주받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쉬쉬할지라도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였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고 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 마음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둘째 부인이, 아니 첫째 부인일 수도 있죠. 그 여자가 얼마나 적처럼 긁어대는지요.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도 긁어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도.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간 그 자리에서도 그 여자를 막 긁어댄다고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 그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나는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에게서 제일 부러운 것은 그 신앙,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서 보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제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오늘 쭉 1장을 읽으면 한나에게서 보이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보이냐면 온유가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의 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늘 슬프고 괴로움 속에 잠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않아요. 얼마나 삐쭉삐쭉 모났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말을 누가 탁 건들기만 하면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화를 내고요, 그거를 숨기질 못해요. 그게 인간됨입니다. 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형성해 가거든요. 그러면 한나는요, 오랫동안 슬픈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삐쭉삐쭉 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딱 격동하고 누가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 주장을 해내면서 막 싸워서 쌈딱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이기고야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그 슬픔이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낮게 끄집어 내려놨으니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지? 한때 저에게도 그런 트리거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만 딱 던지면 막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거는 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잘하는 것 같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다 찔렸거든요. 가시나무와 같이 다 찔렸거든요.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을 받아주는데 지쳐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마음이 슬프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좋을 땐 좋아요. 문제가 없을 땐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한나는요, 안팎으로 아주 괴로운 여인이잖아요. 그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 괴로움이 수년간 그 마음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삐쭉삐쭉 막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들기라고 하면 막 쌈딱처럼 달려들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만 그러면 막 지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막 달려들고, 목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막 달려들어서 이기고야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른 여인, 엘가나의 다른 여인,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그를 막 긁어넣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그를 긁어낼 정도면 평상시에는 얼마나 그를 박해했는지를 알겠죠. 그죠? 성경이 오죽하면 6절에 보세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 이렇게 표현해요. 대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같은 부인인데 얼마나 그를 긁어댔으면. 그런데 아무리 1장을 읽어도 그 일에 이 한나가 격분해서 들이받았다 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격분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들 어디로 가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속이 상해서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속이 막 상해갖고 기도하면 정말로 억소리도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데도 입에서 억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칠 수가 없어요. 속은 막 문드러지는데 억소리 한마디 내뱉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여자를 보면서 성전에 와서 술 취한 년이 막 엉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14절을 보십시다. 엘리가 그에게,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참 미쳐 활짝 뛸 노리신 거예요. 분인나가 속을 막 긁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입으로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너 술 끊어라, 이 망할 놈은 여편네 같으니 술 먹고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제사장이든 뭐든 목사든 뭐든 너 잘 만났다, 내가 속이 막 뒤집히는데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뭘 하냐, 내가 술 먹었나만 냄새를 맡아봐라 하면서 막 달려들 법한데, 한나 어떡하지요? 지혜롭게 차곡차곡 그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속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쭉 읽어가면서 이해는 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럴 수 있겠는가? 이 한나의 온유함이 정말 부러운 거지요. 그 온유함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엘리를 통하여. 그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한나의 신앙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픈 한나,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픈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나가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가시는가를 좀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고 그러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괴로움에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괴롭고 슬프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리 당연하지 않습니다. 슬프고 괴로운데 우리가 기도거리가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도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기도거리들이 셌지요. 그죠?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이렇게까지,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셌지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모자르죠. 더더군다나 권사면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연약한 성도들 돌아봐야 되고 선교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지요, 사실은. 그지요? 기도하려고 들면. 어려울 때, 슬플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격분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 분인나가 막 속을 긁어놓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제사하러 나온 자리에서도 마음을 막 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모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집에서요, 주일날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하고 싸움을 하고 나오잖아요. 예배 인도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참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거든. 사람인지라 그래요. 사람인지라.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한번 예배 자리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와보세요. 예배가 잘 되는가? 씩씩하는 이 분냄이 잘 가라앉고 은혜가 충만한가?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제사로 나왔는데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하고 그 적수인 분인나가 막 흔들어 놓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가 쉬울까? 얼마나 속이 타면 입으로 억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는데, 아이고야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속상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는 그 슬픔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핀잔을 듣잖아요. 술 취한 여자가 그 핀잔을 듣고 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을 했더니 이 엘리가 사과를 하면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봅시다.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예배 때 설교하는 말씀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진실되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정말 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는 모습이,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올해 10월이면 제가 만 6년입니다. 7년을 목회를 했는데 더 퇴보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함으로 혹은 제가 예배를 인도해감으로 은혜가 끼쳐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 것이 더 우리 성도님들을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예요.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러 나와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지요? 그에 따라 오해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그가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어쩌면 미안해서 던질 것 같은 그 축복의 한마디를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징표입니다. 이게 아멘의 능력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살아야 예배가 삽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 교동문을 봉독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이 반응이 있어야 예배가 삽니다. 근데 이 반응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괴로운 겁니다. 목사로서. 한나는요, 그 슬프고 괴로웠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 긴 세월 속에서요, 한마디를 딱 들었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한마디를 들었는데 아멘 받고서요,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근심이, 수심이 다시는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멘으로 받아지고, 설교하는 내용에 30분 40분 되어지는 설교 중에서 단 1분 한마디가 딱 들어졌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말씀에 아멘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내 얼굴빛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게 은혜고 역사요.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게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한나는 그 오랜 근심과 슬픔이 주의 말씀 그 축복 한마디에 아멘으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더라.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갔어요. 바로 임신이 됐을까? 바로 임신이 됐다고 해도 그가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참 풍성히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쫙 간직해서 수요일까지 그냥 그 마음을 간직하고 쫙 가기가 쉽던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일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예요. 언제나 무너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보듯이 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든가요, 자식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조차 할 수 없었던 패역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 그날 저녁에 동침했다고 칩시다.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그리고 임신을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우리는 3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임신을 확인하기까지는 적어도 2주 이상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생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역사의 은혜죠. 그에게 큰 슬픔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한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 그는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my wife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은 뭐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의 살아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작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겉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온유함으로 깎여지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대적 부인이나 저 여자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만 주시면 돼.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만 주시면 내가 저주받은 여인도 아니고 내가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니까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식 하나만 있으면 저 여자가 자식이 얼마나 많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복수심이 아니었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하여 그 자식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나는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얻고 싶은 겁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자는 복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그러면 그걸 바꾸어 보세요. 자식이 없는 자는 저주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신앙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의 사랑을 받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 자식이 태어나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 서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저 중간에 이해하는 데 찾으셨습니까? 23절 거의 끝쪽에 보면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사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러면 젖될 때까지 보통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그죠? 뭘 양육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가르치고, 알든지 모르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를 최선을 다하여 젖될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1년 동안이요 열심히 옷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에게 옷을 갖다 줌으로써 그를 그렇게 양육해 갑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기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지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갈 때 마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사람이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 뭘 약속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컥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귀한 자식처럼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내 품에서 떠나보냅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것을 드리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어쩌면 당연하지만 어쩌면 대단히 독특한, 특별한, 아니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견제하지 못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누구나 다 한나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하겠는가요? 아니요. 저라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한나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2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는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몇 배를 주세요? 500%, 그죠? 5배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사무엘의 일이 아니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지요. 사무엘의 그 은혜를 신앙으로 서나가지 않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일을 계기로 한나에게 500% 5배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없지요. 그 괴로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우리와 관계없이 이 땅의 악함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괴로움은 때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의 때로는 우리를 더 신실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괴로움이 우리를 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우리 안의 그 괴로움과 슬픔의 문제가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신앙의 견지를, 신앙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